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이 계속됩니다. 5월 10일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부르십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구원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생명 보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생명 보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방주는 거대한 상자입니다. 1규빗을 45cm로 계산을 해보면 방주 길이는 약 135m, 폭 22m, 높이가 13m 정도입니다. 길이의 경우 지금 축구장의 1.5배나 되고 높이는 대략 아파트 6층 정도입니다. 선박 전문가들에 의하면 방주는 너무나 커서 항해용으로 매우 부적합하다 합니다. 전적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라는 상자, 방주의 의미가 이 크기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해하기엔 다 말도 안 됩니다. 무조건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보여줍니다.
자, 이런 방주를 만들라 하신 목적이 17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17절에 내가라는 인칭 대명사의 반복은 하나님께서 홍수의 장본인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단어가 홍수, 바로 이 홍수라는 원어입니다. 홍수, 맞불이라는 원어가 사용되었는데 시편 29편 10절과 창세기 홍수에 관한 말씀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홍수만을 가르치는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 10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홍수는 원래 통제 불능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홍수는 통제하에 벗어나 있는 힘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의 용도로 이 홍수를 일으키신 것이고, 다시 표현하면 이 홍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성경은 명시합니다.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홍수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18절에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언약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언약은 베리트라는 원어로서 원래 계약, 쌍방 간의 협약을 의미합니다. 언약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노아와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노아는 의인이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는 계약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그 계약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과 선택된 짐승들의 구원입니다. 왜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 하셨는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노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그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다 포함된 구원의 방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결과는 19절과 20절 끝에 이렇게 반복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생명을 보전하라. 이 표현은 요셉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요셉을 통해 그 형제들을 세상을 구원하신 사건과 그대로 직결되지요. 창세기 45장 7절이요. 함께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주님은 생명을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보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마지막 말씀은 그와 같이 하여 라는 표현과 함께 화면 보시고 같이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문장의 이 구절의 맨 앞에도 뒤에도 행했다, 즉 순종했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한마디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 시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과 일치되지요. 이렇게 저렇게 말씀으로 명하시고 창조하실 때에 만물이 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순종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명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쭉 나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 말씀으로 명하실 때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순종해서 그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노아가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세상이 구원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순종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보존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